샬롬,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지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착해 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창 모임, 동기 모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한민국에는 심지어 조동도 있지 않습니까? 조리원 동기. 지금은 하나님은 저에게도 이런 보편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대학 동기, 선교단체 간사 동기, 총신신대원 MDB 동기, 이제 저에게도 동기들이 많아졌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모임들이 많아졌고요. 모임에 참여할 것인지를 카톡으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인민학교, 저의 소학교 동창인 영남이는 잘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북한에도 자유가 주어지고 내 친구 영남이 저의 이런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제가 같은 동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감옥이라는 동문 말입니다. 제가 너무 무리수를 뒀나요? 저의 감옥에 잡힘을 감히 어찌 사도 바울과 비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잡혔습니다. 제가 북송되어 북한 감옥에 간 것은 조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불법 체류한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복음을 위해서 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자유를 박탈당한 갇힌 자가 되어 있었음에도 복음을 위해 살았음을 증명하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는 당연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로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서신을 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장 1절에서도 바울 자신도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밝힙니다. 그러니 당연히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듯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에바브라는 소아시아 골로새 출신이며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할 때 빌레몬, 아키포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개종하게 된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통해 복음을 듣고 제자는 훈련을 마친 이후에 에바브라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서 에바브라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에바브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냐면요,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라 지역으로까지 에바브라의 필드 사역이 확장되어 갑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들은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은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으며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낸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복음을 훼손하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자신과 함께 갇힌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역 보고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골로새를 통해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역의 영역을 확장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위협하고 있는 거짓 영들의 형제 자매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영들에게서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신앙과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유혹하는 위협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에바브라는 사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깨뜨리고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이 거짓의 영을 사도 바울은 2장 8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 총 4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2번 언급되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2번 언급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은 그리스어로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역사와 다양한 전통에서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함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철학과 같은 세상의 지혜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지만 복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초부적 단계의 학문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초부적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하는 세상의 철학은 우리의 속임수가 되고 그곳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은 우상 숭배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찮고 부족한 지식으로 철학을 논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한때는 철학의 신봉자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주체사상, 주체철학의 신봉자였습니다. 주체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이 멋지고 아름답게 포장된 말에는 우리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짓된 이 주체 철학은 결국은 우리에게 분단의 아픔만 계속 안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수령이라는 존재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의 참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참혹하고 참담한 현실은 저 북한 땅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치기에 수령이라는 존칭을 쓰지 않고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함께 술 마시던 친구에 의해서 고발당해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저의 외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굶주림을 못 이겨서 소를 잡아먹었는데요, 소를 잡아먹었다고 사형당했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는 고아를 먹을 것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집으로 데려가서 그 어린 영혼의 목숨을 빼앗아 인육으로 파는 이 비정상적인 국가, 사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정확한 통계에는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 북한의 수많은 고아들, 우리 집 이야기라는 북한의 조선예술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처녀가 고아 5명을 키운다는 선전 영화입니다. 스토리만 들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정신, 우리 기독교는 이런 정신을 헌신, 섬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한 국민 개인에게 책임을 떠미는 이 영화, 그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수령의 운동으로 그 고아들을 키워냈다고 그 영화의 주인공은 자랑을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잘못된 거짓의 속임수가 나온 참담한 결과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목도하고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의 속임에 넘어간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참담한 모습의 결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협하고 거짓의 속임수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변화하고 성도들을 그 거짓된 것에서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매튜 헬리는 사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부름을 받고 비상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총리이다. 그의 사역은 독특하게 기독교 교회를 설립하고 기독교 교회를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바울이 인사말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강조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갈레아디아서나 고린도서와 같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지역에 서신을 보냈을 때였으며, 두 번째는 골로새서처럼 자신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였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고직 교사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어받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는 서신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 당찬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라의 죄를 대속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지전능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재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서신에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둠의 권석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근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되셔야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합평케 하셨습니다. 죄인된 인생의 결과가 죽음뿐이었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권을 부여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대면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에게 특별하고 위대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말씀으로 바울을 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특별하게 선택된 사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밝혔습니다. 바울에게 사도로 칭함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사도로 칭함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피 터져 순교했을 때 그의 죽음을 당연한 죽음으로 생각했던 잔인하고 폭력적인 열심당원 죄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예수로 충만했던 그는 더 이상 죄인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죄인 되어 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체 철학의 신봉자였던 제가 수령과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칠 것이라고 남조선 계례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수호하리라고 10살의 나이에 맹세를 했는데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이 지금도 저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저의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품으로 가신 고 하용전 목사님께서 편찬하셨던 비전 성경, 그 책을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이죠. 복음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그때는 저의 어리석은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한 지도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의 죄성이 저희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등과 회의감으로 빠져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하는 골로새 교인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미 에바브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실한 믿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며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안에 죄성은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할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도 바울 자신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그에게도 끊임없는 싸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인류 구원이라는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시기 전 내적 싸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던 성자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거짓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확신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서두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굳히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며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골로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은혜를 깨달아 알고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는 이들이었는데 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지식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지식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실 정도로 거룩한 섬김의 능력이 충분히 자라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고 셀 모임을 하고 왜 신앙 세미나에 참여합니까?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 자매에게 가르치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도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제자 낳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제자 낳는 삶을 사는 것이 온갖 거짓 지식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을 위해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함께 기도했고요, 에바브라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종일 예수님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은 지쳐있었고 피곤했습니다. 사도들은 육신의 필요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깨어있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알고 거짓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라 했지만 베드로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얼마나 후회되었을까요? 아, 주님이 그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셨을 때 내가 깨어 있었어야 하는데 결국 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구나. 얼마나 가슴 치며 통곡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좀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소돔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기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죄악을 아시고 소돔성으로 향해서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죄악을 확인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을 몰라서 가서 확인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돔성의 죄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소돔성에 있는 죄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대신 기도할 사람 없느냐? 아브라함 너는 기도할 생각 없느냐? 아브라함 너는 그들의 복이 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소돔성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과정 속에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의인 10명에서 기도를 그만뒀을까? 의인 1명을 위해 왜 기도 안 했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인,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 그 자신도 의인 1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조카 롯이 하나님 앞에 의인일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 1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자비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조카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뭔가 대단해서 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북한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죄인도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탈북자가 서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셨었나요?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저 이금성 형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저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땅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님들을 교육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 어느 한 사람도 결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인도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교회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 탈북민들을 지금 물질적으로 도우면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성령 집회 이후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탈북민들을 섬기시라고 후원금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마침 저희 통일소망선교부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제 설교했던 밥상 공동체라는 주제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사님이 알고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주변 병점 지역에 살고 있는 탈북민 10가정을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해피메이커에서 따뜻한 차를 탈북민들에게 대접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격려와 축복 기도도 받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통일소망선교부를 섬기는 교역자로서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함께 동역하시는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오는 북한의 소식은 절망적이기도 하고 가끔씩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가 지친다, 예면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으며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조국 강복 이후 분단 79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79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 맞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이 복음 통일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까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기다림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분단이 이제 8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불완전한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라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신 이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오웬의 영적 사고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에서 나오고 모든 것이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영광에 맞게 움직인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묵상이 대상이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신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열망의 유일하게 최고이시며 절대적인 대상이셔야 한다. 다른 것들은 오직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 함께 예수 도와하기 원하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